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눈으로.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 말씀. 자, 우리 유니폼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어떤 유니폼이요? 거룩의 유니폼. 하나님 자녀라는 유니폼을 입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또 지지난주인가 전사님 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모세오경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면서 모세오경이 뭐죠? 기억해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몇 개? 모세 다섯 가지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창세기 있었고요. 또 출애굽기, 레위기. 얘들아 반응해줘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총 5가지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좀 들었고 또 출애굽기 얘기 들었고 지난주 레위기 들었고 오늘 민수기입니다. 이제 요 민수기까지라도 4개 짧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 4명이 나옵니다.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있었고요.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은 꼭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운다 했지? 첫 글자 따가지고 아, 이, 야, 요 요렇게 외워야 돼요. 자, 아이야요 5번 반복합니다. 시작. 아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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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요. 계속 아이야요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기억해요 혹시? 저기 차려라. 지금 딱 정리하고 나가는 거야.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씨름하는데 누가 이겨?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에게 널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애굽의 왕이 됩니까?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서 살게 되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그 나중에 형들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이제 애굽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정확하게는 고센 땅인데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명 있죠? 야곱의 아들들 총 12명입니다. 요셉까지 합쳐서 이 12명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파라는 것은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점점 벌어가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야곱의 다른 이름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자손이냐? 야곱부터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부터.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넘어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인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집권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예로 이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한 400년 동안, 한 430년 동안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내용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출은 무슨 한자예요? 나갈 출, 나갈 출.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가는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호렙산에서, 우리 기억하죠?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모세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탈출시켜야겠다 하면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죠. 그리고는 십계명을 주시는데 어느 산에서 십계명 주시죠? 시내산. 기억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죠. 기억해야 돼.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로 넘어가는데요. 레위기 어떤 책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거룩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처럼 유니폼, 레위기 말씀이었잖아요. 유니폼, 어떤 유니폼을 입자? 거룩의 유니폼을 입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레위가 누구냐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레위.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 레위죠?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르벤이 있었고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또 나중에 또 외워봅시다. 자, 레위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들어봤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우리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기억 안 나나? 우리 성경 공부 노회에 또 1등 했었는데 비록 유은이가 1등 했지만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레위 지파 들어봤을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세요.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보세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또 사실 좀 막 제사에 대한 얘기하고 또 성막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재미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딱 너무 재밌는데 출애굽기도 너무 재밌어요. 레위기 넘어가면은 그만 멈춰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는요 민수가 쓴 책이 아니라 이 백성민의 셈수,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에요. 백성들의 숫자, 국민의 수를 세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금 이제 인구를 세라,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근데 그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어떤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왜요? 아까 말했듯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구분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일만 하기 위해서 그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하셨어요. 다른 지파는 막 전쟁도 나가고 막 일도 하고 성막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손도 더럽히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어떤 것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파? 레위 지파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조만간 또 성경 테스트합니다. 정답 안 했어. 레위 지파. 기억하세요? 알겠나? 그래요. 자,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그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민수기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과 출애굽한 지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정복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오는 거죠. 미리 정탐하고 온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옵니다. 무려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살펴보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는 돌아와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우리가 12명이 봤던 가나안 땅은 어떻고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역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또 좋은 열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막 포도를 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막 같이 메고 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너무나 크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이. 근데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나안 성은요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또 안악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들. 보니까 다 서장문같이 막 키도 크고 막 떡대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경민이처럼. 경민처럼 야, 너무 이제 사실 진짜 키도 크잖아. 뭐 여기 안악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크고 서장문같이 키도 크고 번장한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긴다. 우리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냥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명은요, 물론 땅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랑 갈렙 기억하세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랑 누구?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자, 우리 반주 한번 할까요? 불 한번 꺼주시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것들을 바라봤는데 10명은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복하기 어렵죠. 가난한 사람들 안악자손 해가지고 네피림의 후손 그 안악자손들이 너무나 거인들이고 와 성도 견고하고 모든 것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가나안이 있어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내 눈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많은 공허함들이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이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공부도 걱정이고 친구 관계도 걱정이고 미래도 걱정이고 가족도 걱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면 걱정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나십니까? 스스로 혹시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 다 내가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요 혹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 나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실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세미도 또 우리 지한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요 대표 기도도 우리 지한이가 순서가 아니었고 세미도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처음 해보는 거고. 그런데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걱정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였던 이 행동은요, 무모한 생각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얼마나 믿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면은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지금 중3들도 고등학교 걱정하고 있고, 또 대학교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와 또 미래를 살아갈까 걱정투성이입니다. 지금은 또 걱정이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한 주 한 주도 살아가고 몇 년을 더 살아가다 보면은 걱정이 너무나 몰려오는 거예요. 전사님도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배우자는 누굴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로 나에게 배우자 주실까?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조사님이 어저께인가 조사님 형이 있는데 결혼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제 결혼식은 한국에서 좀 못하고 이제 혼인 신고를 올려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결혼하다 보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그 다음 차례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뭐 취직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게 없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 그것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염려도, 어려움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뭐가 떠올려야 돼? 믿음의 눈.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내 눈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맞아. 현실적인 눈으로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먹이라,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걱정 많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 많이 합시다. 그러한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걱정도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가나안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원 선교, 전도 대원으로 임명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